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절망적인 시간을 지나는 동안에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에는 자학증에 시달리는 불쌍한 청년이었습니다. 나 같으면 왜 태어났나? 내가 왜 사나? 그리고 제일 지금도 돌이켜볼 때 그때 뭐 매 맞고 뭐 그냥 그 끔찍한 위기를 겪고 이런 것들은 사람 몸뚱이로 겪는 건요, 지나고 나면 금방, 춥다가도요 더운 데 오면 금방 부채질하면서 추웠던 거 잊어버리듯이 그냥 잊어버려요. 육체로 겪은 잊어버려요. 근데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제 가슴에 아릿한 아픔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막막하고 온 세상 우주 가운데 버려진 것 같을 때 누구 부를 이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혼의 그런 상황을 이해하시겠어요? 부를 이름이 없는 거예요. 막막하게 우주 공간에 던져진 것 같은데 일가 친척도 돌아보는 사람 없죠. 나도 나를 포기한 상태죠. 누구를 불러서 나 좀 도와줘요. 예? 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누가 날 좀 도와줄 사람 없어요? 어디 가서 이렇게 부를 대상이 없는 거예요. 야, 그 기가 막힌 막막함을 전 지금도 생각할 때 다른 고통은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도 그 생각을 아릿해요. 그래서 제가 보는 세상 사람들을 보는 관점은 달라요. 얼마나 불쌍하냐, 가난하냐 이런 거 저 밑바닥 인생 살아봤거든요. 여러분, 진짜 인생 불쌍한 건요, 갈 바를 모르는 거예요. 부를 이름이 없는 거예요. 와, 그 기가 막힌 시간, 그 절망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 끔찍한 시간을 보내고 살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 때 물리적으로는 제가 주님을 찾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주님이 저를 물리적으로 찾아오셔서 어떤 사건에 휘말리게 하시고 그 사건이 해결될 제 능력이 없으면 해결될 때까지 의무적으로 자진 출석을 어디로 해야 되는 거 아니? 교회로 해야만 됐어요. 그때 당시는 진짜 재수없는 일이었죠. 그래서 교회라는 데를 그렇게 해서 그 정말 죄인 같은 심정으로 교회를 저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익숙하지 않은 교회 예배에 참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생전 들어보니 처음 들어보는 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성경의 주 스토리라는 걸 눈치는 있으니까 교회에서 매냥 사람들이 하는 스토리가 그 얘기구나, 이걸 눈치를 채겠더라고요. 몇 주 다니니까. 천지를 창조한 조물주라는 신이 있고, 근데 그 신이 이 70억 인구 중에 제일 찌그러진 놈,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고 일가 친척도 버린 놈, 나도 나를 포기하는 자학증에 시달린 나 같은 놈을 사랑하다, 죄송합니다, 표현이 모자라서 인간적인 표현을 하자면 미치셔서, 나 같은 놈한테 미치셔서 사랑하다 미치셔서 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잡아서 그 아들 핏값으로 나를 구원해 줘야 나를 구원할 수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미치셨길래 나 같은 쓸모없는 놈을 구원하려고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잡으면서까지 나를 짝사랑한 조물주 신의 사랑의 얘기, 여러분 픽션 소설 주제로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난 천하 이런 스토리를 아무리 지어내는 얘기라도 이런 스토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교회가 계속 모양만 다르지 설교라는 모양으로, 기도라는 내용으로, 찬송이라는 내용으로 하는 얘기가 계속 교회가 하는 읊어대는 스토리가 딱 하나더라고. 그 얘기더라고. 그게 눈치가 딱 채지던 순간 저는 설명할 수 없는 한 시간을 저는 맞이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 매냥 똑같은 얘기 구워 먹고 삶아 먹고 재탕 삼탕 해먹네 이러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순간인데 그 말이 저에게 개인적인 의미로 제 심령에 어떻게 강타가 되는 거 아니? 요한복음 3장 16절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들리는데 그 조물주라는 하나님이 내가 널 사랑한다, 이 말로 개인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너는 재수없이 태어난 망한 술집 아들 놈이 아니고 내가 너를 대신해서 내 생명을 내어줄 만큼 넌 소중한 놈이야. 태어나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누구한테 연습으로 들어본 적도 없던 저에 대한 그 고백을 저는 태어나 처음으로 문장으로도 부모한테도 못 들어봤던 내가 소중한 놈이고 누군가의 사랑을 받는다는 이 얘기를 저는 처음으로 내 생애에 처음으로 들었던 게 제가 지금 제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우리 주님한테서 처음 들었습니다.
그게 마음으로, 저는 그때 깨달았다는 표현밖에 못하겠어요. 지금은 제가 알죠. 성령께서 제 심령에 말씀했다는 걸 지금은 아는데 그때 표현으로는 깨달았다는 말밖에 할 게 없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어떤 충격으로 다가왔을지는 아무도 예측 못합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게 믿어지던 순간 제 안에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걸 흔히 회심이라고 보통 말을 하잖아요. 마음이 돌이켜진 거예요. 천하에 영원히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저주받은 내 마음이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고 들어본 적도 없던 주님을 향해서 이게 마음이 돌이켜졌는데요, 그게 70대 초였어요.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40여 년 세월이 지나도록 그때 홀랑 미쳐가지고 지금까지 날로 그 증세가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지만 제가 그냥 말을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는 굉장히 점잖게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흥분하면 이거 들고 막 밑으로 내려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시간 이상 시간을 주시면 안 됩니다. 이거 던지고 막 깨고 난리도 아닐 거예요. 그 미치는 짓을 할 거예요. 난 워낙 미쳤으니까. 아주 홀랑 미쳤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기도라는 걸 생전 모르니까 제가 그때 처음 그 순전한 마음으로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 앞에 처음으로, 그분이 내가 누군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나를 사랑했다는 그 말로, 천지를 창조한 분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나를 사랑했대요. 일가 친척도 나 어려움 당한 뒤로, 저 집안이 큰 집안이거든요. 번성한 집안이거든요. 한 놈도 저 아버지 살아있을 때는 돈 잘 버는 아버지에게 아양 떠느라고 이 사돈의 팔춘까지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던 사람들이, 저는 그때 인생 배웠어요. 어떤 놈도 코끝 한 번 보이지 않았어요. 아버지 친구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 믿을 거 아무것도 없는 거 일찍이 배웠어요.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했다. 난 은혜라는 용어를 몰라요. 근데 은혜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신학자 못지않게 뼈마디가 저리게 아는 사람이 저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죄인이 있다면 저예요. 그때 얼마나 감격을 했던지 제가 주님 앞에 이렇게 약속했어요. 주님, 저 무소유로 살겠다고. 나 이 부끄러운 혈통, 저의 가난, 그리고 학벌, 중학교 2학년 중퇴된 게 저의 지금도 변하지 않는 학벌이에요. 세상을 확 불사지르고 싶은데 그럴 만한 용기도 없어서 지지하게 목숨 연명하고 살아야 되는 내 자신이 너무너무 저주스럽고 미웠거든요. 조폭 두목이 될 만한 용기도 없는 놈, 이거 전부 자살할 이유였어요.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제가 주님 앞에 이거 바꾸지 말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이거 바꾸지 마시라고. 내가 가지고 태어난 이 운명을 바꾸지 마시라고. 나는 이것 때문에 불행한 줄 알았는데 내가 인생이 불행했던 건 이것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니라 내 인생에 이 놀랍게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내가 모른 채 영적인 고아처럼 살았던, 내게 가장 큰 비극은 하나님을 몰랐던 비극보다 더 큰 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만났으니까 나 이거 필요 없어요. 이거 바꾸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건 나의 흔적이니까. 이런 놈을 사랑했다는 주님의 사랑의 흔적이니까 바꾸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바뀌었어요. 전 여전히 똑같은 조건을 갖고 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 중에 누구도 저를 도와주실 필요 없으세요. 제가 만난 사람들 더 부러울 것 없이 이것저것 한국인하고 생긴 사람, 성공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어지간히 만나봤거든요. 그분들 저한테 도와줄 거 없어요. 그러나 나는 그분들을 도울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만난 이 복음으로. 전 복음이 있거든요. 전 복음이 있거든요.